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까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심판은 넷째 인까지 떼는 거는 심판, 명백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과 심판, 그 계획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섯째 인 그 자체는 꼭 심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개의 인심판과는 달리 다섯째의 인심판은 죽임을 당하고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그 고난에 대한 반응, 영혼들의 반응, 그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인은 명백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심판으로, 그것이 인간 역사에서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한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본 네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과는 인을 떼실 때와는 전혀 다른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보니, 이 말은 새로운 환상의 장면이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이 쓰는 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느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발견했지요.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영혼들의 환상이었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순교자들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의 순교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순탄하고 평안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에스파그메논, 이 헬라어는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것을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살육당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래서 죽임당한, 희생을 당한, 살육당한,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순교자들에게도 그대로 에스파그메논이라는 헬라어가 이 6장 9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심지어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그것이 이제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살육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살육 당한 그것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목베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당시에 이제 그 시행되었던 죽음의 종류죠. 순교의 종류, 화형을 당했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 그런 거에 의한 실제적인 죽음도 하지만 또 보다 넓은 의미로는 그러한 죽음에 비길 만한, 그러한 비유될 만한 아주 강력한 고난, 환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순교의 상황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장한 그러한 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약속하셨던 그 이기는 자들, 환난 가운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나타납니다. 영혼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있는 요한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딱 하나예요. 예,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단은 분향단과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과 분향단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제단은 두 개를 다의 기능을 다 수행한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던 번제단, 속죄 제물을 태우던 번제단, 그리고 기도 향으로서의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 이것을 동시에 이것이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더 이상의 그 인간의 역사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 둘 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향단이라는 거는 성도들의 기도, 예, 구약에서는 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지만은 이제 그것은 필요 없고 신약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 둘 다의 기능을 하늘의 제단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고, 또 향을 드리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들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제단 아래, 하늘의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그 육체가 거하던 그 지상에서, 땅에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요 이미 앞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1장 2절과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것이다. 예,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 상상 속에서 자기가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 이러한 것들을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함으로써 증언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노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밤무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 자신의 그 처지, 이것을 이제 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쓴 이 말씀들을 왜 사도 요한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은, 예,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그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죽음을 가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계시록 6장 9절 순교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향한 공의의 복수를 언제까지 공의의 그 심판은 언제까지 지연하실 것입니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주제여 이런 호칭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호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종결하실 권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 부른 말이시죠. 거룩하고 참되신 이 말씀은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신원하여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보호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인 심판에 나타난 이것은요, 계시록에 나타난 유일한 탄원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전체 문맥과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곱 심판 시리즈,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심판 시리즈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땅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처절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와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계속 지켜간 자들이 탄원 기도를 드리는 그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상황에 있던 그 고난과 박해 순교의 상황에서 드려졌던 순교자들의 기도, 그것은 역사적 종말이 도래하기까지 또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 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도들로 말미암아서 역사적 종말이 속히 도래하는데, 그 도래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탄, 영적인 악한 사탄들의 세력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속히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물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기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병행돼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인간의 기도가 거기에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히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박해자들을, 이 순교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박해자들을 언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그들, 당시의 로마 제국주의, 그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으로 상징되는 당시에 그 역사적 인물로 보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절대적인 권력, 정치 권력, 군대, 군사,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그 비호를 받고 경제 생활에서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조차 못하게 했던 그 바벨론의 문화, 또 우상 숭배의 문화,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을 총칭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음녀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들의 배후에는 결국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그의 그 조종을 받는다 그럴까요? 사탄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 당시의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제까지 지연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예. 그 응답은 이제 다음 절에서 보고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구절은 하루속히 공정한 판결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나타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폭력, 그리고 박해, 또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굶고 소외당하고 그러한 것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제단 아래 가 있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계속 박해는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개념에는 아까 이제 넓은 개념으로 순교를 당할 만큼 진짜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박해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에,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한 두어 구절을 읽어볼게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심판을 행하셨다. 예.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예. 그 다음에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로마 제국주의로 말미암아서 순교당하고 죽어간 그 피를 바로 로마 제국주의에 갚으셨도다. 예.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로 상징되는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절대적 권력들이 있었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음녀 바벨론의 세력, 그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에 요한계시록 이제 여섯째인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선 최후의 심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 얼굴을 좀 가려달라 이렇게 하고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 두려움을 막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순교에까지 이르게 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때 최후의 심판 때는 이 인류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한 몸과 결합한 후에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죠.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죠. 예,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이것은 이제 이런 두루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상징적인데 흰 두루마기의 은유죠. 이거는 예, 실제적으로 흰 옷을 입혀준다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기보다도 어떤 의미를 가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정결케 하는 불같은 시련을 거쳐서 믿음으로 시험을 견딘 결과로 그들이 순전하게 되었다.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었다. 승리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해주는 그런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 흰색, 예, 이것은 세상의 그 악한 통치자들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선고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기각 판결을 딱 내리고 무죄 판결로, 무죄 선언으로 뒤집으시는 예, 그런 판결과 똑같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죄한 자로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죄 선언으로 뒤집으신다. 그것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느냐?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예. 이 말씀은요, 순교자들의 계속 탄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편안히 쉬라는 의미예요. 예, 언제까지? 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완전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편안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죠. 예, 여기서 잠시 동안 시대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 쉬어라 그 얘기죠.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시간 개념이 인간의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초월적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이르는 아주 긴 기간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지금도 종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일부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 중에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이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예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멸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물론 그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이미 다 죽었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열릴 때 그들은 부활한 몸과 예, 음부에 가 있던 그 악한 영혼들이 결합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 다시는 정말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격리된 불못, 거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이 궁극적인 심판인데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잠시 쉬어라.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영적인 은혜를 입고 안식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 개념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용어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예, 이미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구원이 성취됐고 악한 영들의 세력의 그 정복, 예,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정벌하시고 이런 것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 중이고 마침내 완성이 올 때가 오는데 완성이 돼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돼서 멸망의 길로 불못으로 떨어질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적
영적 종말이다. 예. 그래서 이미 성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생애 동안에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의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 종말에 마침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원수 갚음,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원수 갚음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정적인 심판의 때, 최후 심판의 때,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요. 예,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은 완전한 심판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무종들과 형제들, 예, 이들은 누구나 하면은 지금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그 탄원 기도를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들, 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직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죽어가는 자들, 예,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예, 그들, 순교자들, 그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수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죠? 예, 그 수가 차기까지.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그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만한 정도로 차 올라올 때까지, 그런 완전한 정도까지, 완전한 수에 이를 때까지, 그런 의미예요. 여기 헤오스 플레로 도신 이 헬라어는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지는 아직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수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완전한 수,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고 완전한 정도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근데 여기에 순교자들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박해를 당해서 목숨을 직접 잃는, 화형이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무슨 짐승에게 뜯겨 죽이거나 물리적으로 목베임을 당한,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일차적인 의미이지만은 보다 넓은 의미로 그럴 정도의 비견될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고 이러한 생활도 순교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것이 이제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다 평가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평가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로 순교적 삶을 사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한 자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그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악의 세력으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압박,
밖에 이런 것들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궁극적인 멸망으로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째인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6째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